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이틀 남은 2018년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달려오셨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있어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혼자 달려오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 참 감사한 시간인 줄 압니다. 구역 연합 예배 때도 소개했고 제가 한 두어 번 인용을 했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건 제 머릿속에다가 새겨 놓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그분에게 말씀 들은 적도 없고 그분에게 수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희 앞에 기수까지 강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원했는데 몇 번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강의 안 해주시고 학교를 떠나셨어요. 청량리 중앙교회 지금은 자꾸 하시는데 임택진 목사님이시라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총에다 발의를 해가지고 목사 정년을 만들어 놨어요. 그전에는 정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65세 정년을 주장하고 법안 발의를 했는데 총에서 70세 정년을 그때 만들었지요. 그걸 시행하신 분이 임택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퇴사가 참 유명합니다. 교회를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던 그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다들 기대를 합니다. 그 분란 많았던 정말 시끄러웠던 교회가 청량리 중앙교회인데 지금도 시끄러워요. 이 목사님 계시는 어간에 참 교회가 편안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하신다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따뜻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 모였는데 누가복음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하고 거기에 자기 말씀 하나 딱 붙이고 내려와 버리셨습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셨습니다. 늘 가슴속에다 새기고 있습니다. 사역이 마치는 날, 그리고 사역이 70세가 되면 마치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 잔소리하고 공치사하는 욕심 버리고 딱 이 말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멋있겠다. 그분의 영향을 받은 지금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설교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유독히 이 말씀이 생각나고 또 오늘 본문이 생각나는 건 3년 전에도 이 본문을 한번 썼었는데 이 본문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3년 전하고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서 있는 모세가 이 땅에서 행했던 마지막 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율법을 재해석한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읊조린 후에 느보산에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 첫 번째는 축복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해 준 구절입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찬양하는 장면이고 33장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축복을 예언으로 선포한 곳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33장의 말씀을 작별축도라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 마지막에 야곱도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그 야곱의 축복보다 한결 더 멋있고 발전된 형태로 예언하고 축복하는 것이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신명기 33장에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 랍비들은 늘 질문을 하지요. 왜 시므온 지파는 축복하지 않을까? 한 가지 추측은 시므온 지파가 이때 이미 유다 지파에 흡수 합병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지리멸렬 해버린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듣는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여러 번 혼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도 또다시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33장 모압 땅에서 마지막 축복에서는 그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예언조차도 막아버리신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했던 마지막 사역, 모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할 줄 아는 모세의 모습이 저기에 9절에 적혀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사역을 마친 이유는 힘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이는 120세이지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 정정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눈도 잘 보이고 아직 기력도 창창한데 들어가지 말랍니다. 그것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말입니다. 애굽 왕궁을 도망치듯 빠져나온 후에 고생했던 80년의 시간이 있는데 가나안 코앞까지 온 것, 그 꿈에 그리던 땅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어디인데 지척에서 멈추라 합니다. 이 모세를 잘 보십시오.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나이 40에 얼굴 책임지던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에 맞지 않아서 돌을 집어들어 사람을 쳐 죽인 일입니다. 거기서 40년을 더 살고 120세가 되어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힘이 남아 있는데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은 축복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 삶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착각과 실수 중에 하나는 내가 정상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일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산 뒤에 얼굴을 책임질 나이를 3번을 지나고 나서 내 삶의 정상에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연륜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20세의 그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은 이 일을 아는 모세의 사역이었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 모세의 작별 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잘 숙성된, 잘 썩어진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요. 하나님 왜 이 민족은 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지파는 외면하십니까? 40세 모세에게 맡겼다면 충분히 반항했을 겁니다. 그러나 120세가 된 모세에게 맡기신 이유는 오직 내 말만 전하는 그 모습으로 모세가 숙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 앉아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백성들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험난한 시간을 걸어왔지요. 얼마나 애 많이 썼습니까? 죽음은 얼마나 많이 목도했습니까?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좋은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이를 낳고 몸을 풀어야 됐던 여인들의 힘겨운 모습들, 좋은 유치원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뛰어놀며 자라야 했던 출애굽 2세대들, 좋은 시청각 교보제 하나도 없이 전갈 보고 뱀 보고 이리 보고 짐승 보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자라나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던 출애굽 2세대들, 불순종 때문에 아버지 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있는 매일같이 죽음을 목도했던 출애굽 2세대의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 그러면서 신명기가 끝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끝인가요? 신명기 34장 바로 뒷장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광야는 끝났는데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투의 역사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본 것이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싸움터로 그들이 들어가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질병 속에 죽음 속에 살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전투와 전쟁과 우상들을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살아남아라, 이겨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다 죽이고 다 내려놓고 나와 같이 걸어가자, 나는 너에게 정말 복주고 싶다라고 그 말씀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럼 그 말,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로 꼽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120년의 역사를 회고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만 전달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조용히 청종하고 있는 모습이 신명기 33장입니다. 하늘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 귀는 어떤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려 있습니까? 내 입술은 어떤 말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들썩이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한 학년을 마치고 진급을 했고, 청년들은 학업을 마치고 취업의 자리로 뛰어나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평생 수고했던 직장에서 명퇴 혹은 은퇴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무엇을 듣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카운슬링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직 축복의 언어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비전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이고 또 모세 오경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부입니다. 이곳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이양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출애굽의 역사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기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대단한 역사의 전환점에 쓰여 있는 것이 신명기 34장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을까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들어와서 함께 수료 예배로 드렸습니다. 졸업식, 조금 있으면 졸업식 시즌이지요. 졸업식 때 학교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졸업장 받고 개근상, 그건 사실은 어머니들이 받으셔야지요. 학교 일찍 깨워서 학교 잘 갈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건 어머니들의 상이고, 저희 때는 우등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등상 잘 안 주더라고요. 온갖 종류의 상을 만들어서 전 학생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우리 때까지만 해도 우등상이라는 게 있었지요. 못 받는 아이들은 박수만 쳐주고 끝나는. 아무튼 졸업장이 됐건 개근상이 됐건 우등상이 됐건 졸업식 때 받는 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나간 시간 동안 참 잘했어요, 별 5개 찍힌 도장 찍어서 받는 겁니다. 참 잘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관한 축하입니다. 칭찬입니다. 모세의 인생 졸업식이 34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참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축복의 언어 뒤에
자기 자녀들이 들어갈 그 땅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힘겨운 사역 다 감당해내고 마지막 순간 모세가 받은 것은 축하가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자녀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인생의 졸업식, 모세의 졸업식.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모세만큼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만큼 말 안 듣는 백성 때문에 기도 많이 한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모세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살았으면,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으면 한마디쯤은 참 수고했다, 눈물 참 많이 흘렸지, 애썼다, 그 말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다음 세대가 들어갈 땅, 나는 눈으로만 맛보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만 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질문해 봅니다. 왜 눈이 흐려지지 않았을까? 120세 노인의 눈이 왜 흐려지지 않았을까? 수도 없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백성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도록 눈이 밝아져 있을 텐데,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들어갈 저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이 밝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귀를 아직 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두 다리로 저 강쯤은 건너서 가나안에 한 발자국 들여놓고 암스트롱이 달에 올라가서 한 것처럼 이것이 역사의 한 발자국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순종의 고백을 하게 하려고 기력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을 보이기 위함이지요. 모세가 서지 못하고 앉지 못할 만큼 나이가 들어버렸다면,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힘없어서 못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아직 기력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짱짱합니다. 근데 왜 그 기력을 가지고도 못 들어갔습니까? 거기 멈춘 것은 나를 자랑하고 의시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기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세가 자기 계산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세의 모세는 자기 계산으로 살았습니다. 내 판단에 틀렸기 때문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판단에 안 맞기 때문에 승질을 냈습니다. 그러나 120세의 모세는 아직 눈도 밝고 기력도 청청하지만 하나님 뜻만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입술 속에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에도 이 기도를 수도 없이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몇 번이나 암송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정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하는 만큼 하나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120년 그렇게 멋있게 살아놓고도 이스라엘에 다시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큼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어 이름 석자 남긴다는데 자기 이름 석자 새겨진 묘비조차 없이 그 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의 흔적을 지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왜요? 모세오경을 마치고 신명기를 마치고 출애굽의 역사를 마치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출애굽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이어가시던 역사이다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노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을 지우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2018년을 보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우리 또 새 한 해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허물을 바라보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연약한 백성은 뒤에 서 있을지라도 그 백성들이 나아갈 땅을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이 뜨여지도록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이지요. 앞으로도 하나님 더 좋은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분명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시간과 이 민족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자리에 완전하게 엎드릴 줄 아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크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이끄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호흡이 있는 모든 날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모아지게 하시며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은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손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들려진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멋진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 되어지도록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